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18절부터 33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부터 33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부터 33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바른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6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18절에 보면은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 교만한 사람들은 망하는 길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다.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18절에서 얘기합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거기와 대조적으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참 필요하다. 겸손한 자, 주변에 다른 겸손한 자들을 찾아서 같이 겸손하고 만날수록 서로 겸손해지고 만날수록 서로 마음을 낮추는 이러한 인간관계들을 많이 지향해야 되는데 교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설령 좋은 것처럼 보여도 매우 안 좋은 것이다. 내가 겸손해야 되고 겸손한 자들을 많이 만나서 서로 겸손에 대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절은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은 20절 말씀을 매우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주의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뭔가 자기의 삶을 늘 살펴보고 조심조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안 한다. 이게 내 인생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이것을 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 밑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주의한다. 20절 한 절 안에서 이 양뜻이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결국은 잘 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교만함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인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19절처럼 겸손하게 사는 방법은 20절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면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 반드시 지금 혹시 어렵더라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 때 안 되면 우리 자녀 때라도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평생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좋은 것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의 때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반드시 복이 되어서 나 때에 돌아오거나 내 자녀 때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2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잠언에서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심해서 섬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은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하고 입이 선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한다. 이거는 남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 명철한 자는 지금 명철, 지혜, 하나님 의지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생명의 셈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련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마음은 자체적으로 징계가 된다는 것은 지금의 그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꼭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역시 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내가 정말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다. 24절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울 수 있다. 25절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옳다 많은 것이 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에 의지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 살아야 된다.
26절에 보면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되게 열심히 일하는 자가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이것은 배고파야 열심히 일한다. 고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배고파서 일하는 것이다. 인생이 다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결국 늘 먹기 위해 사는 허기진 인생, 사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도 허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와중에 27절에 불량한 자,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 불량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힘든 인생에도 악을 추구한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악을 추구하는데 입술에 맹렬한 불이 있어서 아까 상반절에 말씀한 것과 달리 전반부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입만 열면 맹렬한 불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 28절에 패역한 자가 되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어디 가나 사람들을 이간한다. 사람들의 사이를 서로 나쁘게 만들어준다. 29절에 강포한 사람, 결국은 이웃을 꾀어서 이웃을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주고 축복이 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강포한 사람들은 이웃을 더 어렵게 만든다. 30절에 보니까 눈짓을 하는 자,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 끊임없이 평생 음모를 꾸미고 평생 심술궂게 말하는 자들, 입술을 닫는 자는 다른 번역에 의하면 심술궂게 남들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다 악한 사람들의 일이다. 31절에 보니까 오히려 백발은 이 땅에서는 좀 연약해 보이고 많이 늙으셔서 좀 안타깝게 보이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노년은 얼마나 복받는 인생인지, 오늘 그냥 백발이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를 받게 된다.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혈기를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는 군인들이죠. 강력한 군대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끝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 소박하지만 그런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생의 모든 것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연히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요절 20절입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꼭 되어야 한다. 오늘 잠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 겸손한 자, 결국은 겸손한 것은 조금 못나 보이고 얌전해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인생에 훨씬 나은 것이다.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를 이긴다.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보다 높다. 오늘 그것을 우월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악을 꾀하고 도모하는 교만한 자들은 어떤 행동의 열매를 맺습니까? 27절과 29절에 보면은 불량한 자, 그 입술에 불 같은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 자, 악을 행하고 도모하는 자들은 28절에 보니까 어디 가나 다툽니다. 싸울 만한 일이 있어 싸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호전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어디 가나 꼭 싸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어디 가나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 가나 평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다툼에 항상 주인공이 된다. 29절에 보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28절 끝에 친한 벗을 이간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다투게도 만들고 29절에 이웃을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 인생을 살면서 짧은 한평생 이렇게 사는 자들은 참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겸손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의지에 복을 받습니까? 오늘 겸손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그런 원칙입니다. 인생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좋은 것을 얻고 싶고 복을 받고 싶다면 겸손해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 말씀에 주의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 우리가 또 하나를 살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알아서 다 할 것처럼, 내가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살아갈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실제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렇게 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면책특권처럼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서 계속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는다? 그럼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끔한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회초리를 대서라도 우리 온전케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반복적으로 2번, 3번 들으면서도 나는 말씀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대비시켜 교훈하는 말씀 앞에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 나는 과연 교만한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일까, 나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유지하는 게 참 힘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교만해지게 되면 오늘 말씀에 특별히 27절 이하의 말씀에 후반부의 말씀에 안 좋은 것이 반드시 교만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기로 작정하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가 20절부터 우리가 오늘 24절까지의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죠. 너 20절부터 24절까지가 좋겠냐? 아니면 27절부터 오늘 30절까지가 좋겠냐?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우리가 오늘 교만한 자가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잘못됩니다. 지금 잘 돼도 나중에 잘못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짧은 내 인생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내가 뿌린 축복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이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말씀에 주의해 따르기보다 사람과 세상 기준에 기대어 타협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생명의 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의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의 읽은 잠언 16장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함께 보기로 했는데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수요 예배 설교 말씀 오늘 유튜브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말씀에 주의하는구나.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이제 내 인생은 축복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것으로 내 인생이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인생의 주변에 생명의 샘이 되고 그 축복이 우리 자녀 때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여러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힘든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제가 또 한 날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말씀에 주의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의 장례를 감당하는 김용희 권사님 오늘 발인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연약한 김혜은 권사님과 투석을 받으시는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잘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5월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날에 5월 한 달을 잘 정리하고 내일부터 6월 본격적인 여름을 믿음으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